오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요리 문답 9번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소요리 문답 구문은 하나님의 이 작정의 실행이 창조와 섭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번역에는 창조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정확한 원문 번역은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동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원숭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왜 아까부터 너는 그렇게 원숭이만 유심히 쳐다보고 있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답합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할까 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이 맞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화론은 틀렸다고 말해 줘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더라도 진화론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 자체로서는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 가설은 또한 맞지 않는 가설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도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머리 좋으신 분은 지금 짐작을 하신 분이 있겠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구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기사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요약해 놓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문의 답이 뭐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소요리도 이게 번역된 거라서 이 부분이 또 조금 아쉬워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에 이걸 만들 때는 그냥 The Work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이 하는 창조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사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과학은 뭐냐면 실험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학문하는 과학이에요. 그러므로
기원과학은 실험과학은 아니에요. 기원과학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원과학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증거들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걸 보고 계속 연구하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의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진화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창조론은 이 세상은 처음에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말 그대로 진화는 발전이에요. 모든 발전은 발전하는 어떤 것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래도 오랜 세월을 주면, 오랜 기간을 주면은 그래도 단순한 물질이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을 거쳐서 더 나은 종으로,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빅뱅도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과학자들은 하나의 종에서 다른 독특한 종들이 발생하는 사례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그대로 되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소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엿새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뭔가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그분들의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웠고 아름다우셨어요. 그럼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단 하나의 답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성경적 창조론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론을 가져와서 타협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교회사에서도 교회가 천동설을 믿다가 과학적인 사실인 지동설을 정죄하였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교회만 천동설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은 거고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기동설은 갈릴레이가 태어나기 50년 전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이론을 제시한 사항이에요. 그 이후에 지동설이 보다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과학계에서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때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학을 배척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때 천동설을 받아들인 것이지 진화론을 받아들인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일반인들도 진화론을 진리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천동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화론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장이 과학을 배척하는 일이고 과학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과학자들, 과학 분과에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진화냐 창조냐 질문을 해서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 학문을 할 때는 다 진화론식으로 학문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니까 50% 이상이 창조론을 택하고 50% 이하가 진화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진화론을 인정하는 수와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수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화도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창조도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먼저는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론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타협이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유신진화론이에요. 또는 거꾸로도 말해요. 진화적 창조론. 당장 듣기에는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격변이론, 간격이론, 날시대이론, 문학이론 등이 있어요. 먼저 유신진화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와 진화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가르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대학교의 우종학 교수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책을 2권이나 냈어요.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 응전. 여러분, 이것은요, 진화와 창조를 섞어 놓으신 것인데 결국에는 진화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죠.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 창조론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면 안 돼요. 이미 이러한 현상은 다 밝혀진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창조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학교의 이 진화론적인 가르침의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신앙으로 학문을 분별하고 신앙 위에서 학문을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그거는 학설이에요. 가설일 뿐이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증명된 내용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반박이 가능한 정도로가 아니라 반드시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문은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 원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은 10분의 1도 캐내지 않았는데 더 캐고 캐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타협 이론의 공통점은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진화론, 성경적인 창조론, 오늘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성경은 6일 창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가면 6일 창조론이고 결국에는 젊은 지구론이에요.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에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6일 창조를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도 젊은 지구죠. 6천년에서 만년의 나이를 가진 젊은 지구라고 저는 믿어요. 유신 진화론은 처음부터 완성된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능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오랜 기간 자연을 통해서 우주의 만물을 채워 넣는 것으로 이해해도 해석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환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에는 없는 존재에서 우연히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게 없다니까요. 유신 진화론이나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자들은 결국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이루었다는 해괴망측한 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아담의 역사성도 부인되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도 죽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이고 여러분 창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속도 없고요. 구속의 완성인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중격변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생물을 창조했다가 또 멸종시켰다가 또 창조했다가 멸종시켰다가
수십억 년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신앙인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지질 시대 표가 있는데 그 어느 시기에 어떤 종류의 화석이 갑자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그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억 년이 지나고 또 지질시대표에 어떤 화석이 갑자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에 없던 게.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몇십억 년도 전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사실은 대학 때 전공을 물리교육과를 했어요. 저도 물리 선생님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늘 묵상하면서 풀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목사가 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물론 그 전에 서원했어요. 다시 마음을 먹고 이제 졸업은 했는데, 제가 아마 저도 이 창조과학, 진화론, 과학 분야에 대해서 역학, 광학까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책을 제가 대학 시절부터 수없이 읽었습니다. 외국 논문 학술집도 읽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파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제가 박사학위까지 그냥 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겨놓고 저는 말씀 사역자가 됐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혹하다가 유신 진화론자한테 넘어갔다 온 적도 있어요. 제가 왜? 그쪽 책을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신학교 시절에 우리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학자거든요. 과학자인데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얼마나 잘 통하는지,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토론하고, 임강우 사님, 임진우 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빨리 깨닫냐고. 그러면 또 저는 입이 헤헤 해가지고 저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그분이 또 원래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한국인하고 이렇게 부모님이에요. 성도 그래서 쭈시예요. 쭈. 그래서 한번 나 쭈신 줄 알고, 아니야 나 쭈시야. 그래. 지질시대의 어느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6일 창조를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물론 확정은 안 지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기, 동일한 시기의 그 지층에 중생대 화석도 나오고 신생대 화석도 나와요. 여러분, 원래는 그 기간이 몇십억 년 됩니다. 한 번은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했어요, 언론에서. 근데 그 사진을 찍어 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공룡 화석 옆에 사람 발자국이 찍힌 거예요. 그래요. 그 사진을 다 해소했어요. 같은 시기에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힌 거예요. 몇억 년 차이인데요. 지질시대 표로 따지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음은 간격이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이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긴 기간에 원시 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럴싸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날 시대 이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요음인데, 요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라는 의미도 있고 어느 기간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하루, 날, 이것은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날이에요. 하루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앞에 순서를 붙인 날은 모두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간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가 역사적 기록인데 왜 모세가 1장만큼은 시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은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배울 때에는 첫째 날 무엇 창조했어요? 빛이요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지구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북카페를 책을 자꾸 좀 늘려 놓으려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도 빨리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 뭐 다 보지 않아도 돼요. 히브리어 성경은 재밌어요.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단락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6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창세기 1장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첫째 날에 창조를 기록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유심히 보면요, 그 사이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로 그것을 이어받는 그 땅이 뭐냐면 얼스예요. 지구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된 학설들이 성경 안에서 다 깨져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조는 물질 창조가 근본이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도 창조하는 거예요. 공간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지으심으로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때 공간도 지으시고 시간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 날 창조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지구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미 지구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는 말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나쁜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창조하신 날이 또 빛도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물이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다른 것을 풍성히 채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거기에 빛을 창조하셔서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빛이 비춰지는 장면이 첫째 날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을 정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를 정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지구는 돌았다는 거예요. 자전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지구가 돌면서 지구는 낮과 밤이 첫날부터 생긴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첫날부터 정해주셨어요.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 공간을 정하신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심으로 물질을 정하신 하나님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의 의미를 정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 창조는 지구와 빛의 창조라서 그날 이미 자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자전이 먼저 되고 사흘 뒤에 공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를 지구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정돈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많이 읽은 건데 조금 이제는 정돈하시면 좋아요. 소요리 공부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교리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요약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없이 어떻게 빛이 비출 수 있느냐.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발광체일 뿐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발광체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대기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분리하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구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그럼 그 구름이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셔서 중간에 대기권을 만드신 거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의 창조입니다.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지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제는 물을 무태서 한 곳에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거기에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생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식물이 나오고 식물에서 동물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식물은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 안에서 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구는 공전을 하게 되고 계절을 가지게 되고 절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 거예요.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인간의 창조입니다. 동물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소율에 있잖아요. 매우 좋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창조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되는 날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는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창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창세기 1장 31절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매우 좋았던 창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조금 창조하고 긴 기간 동안에 점점 발전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로 인하여서 완성된 창조를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힘이 좋았던 거죠. 아름다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성숙한 창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이미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내일 해가 떠요, 안 떠요? 목사님, 구름이 끼면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울증 걸리는 거야. 내일은 해가 떠요. 아담의 창조도요, 아이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성인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나자말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고 자연의 이치를 볼 수 있어서 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주의 나이는 현재 138억 년이라고 하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경과 그것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성된 우주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다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성된 창조였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합니다. 가장 뛰어난 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창조된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출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의 가치는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성격으로 여러분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어서 성경적 창조론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도 힘이 좋게 만드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